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히 여기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던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연패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었다. 법궤를 앞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워 싸워보자.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보관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다곤 신이 형편없이 부러졌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형편없이 부러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스타일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우상이 말씀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말씀을 통해 무너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지려다 말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다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 우상은 말씀으로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죠. 무너지려다 마니까 팔다리가 부러지려다 말았으니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냥 무너지시면 큰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곤 우상만 형편없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졌습니다. 가드 사람에게도 재앙이 내립니다.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여전히 에그론에게도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까닭없이 불신자들이 교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번에는 법궤를 벳세메세로 옮기기로 합니다.
벳셋메스로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송아지 딸린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합니다. 암소들은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울면서 갑니다. 예수 잘 믿으려다 보면요, 눈물을 좀 흘려야 됩니다. 대로로 갑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기독교 본질을 붙잡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벳셋메스에 도착합니다. 벳셋메스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때는 500원이 없었나 봐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구경 삼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법궤를 구경 삼아 들여다본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 삼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구경 삼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벳셋메스 사람들은 70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번에는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옮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비나답은 산에 사는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지요? 혹시 그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까? 공기 맑은 곳에서 그냥 뭐 망태 하나 메고 가면 그냥 물 캐니까 점심기가 나오고 저녁기가 나오고 이 자연인. 저도 한동안 동경을 했는데요. 한 3개월만 살아보세요. 3개월만 살아보세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죠. 아미나답이 그런 자연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나답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에셀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세월이 2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2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다윗 성전입니다. 문제는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 어떤 그 부모가 노처녀를 두었어요. 딸이 노처녀야. 노씨가 아니고 노처녀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총각은 많은데 총각이 없네.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떤 부모는요, 아들이 노총각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늘 하는 말이, 아가씨는 많은데 아가씨가 없네. 우리 점심 먹을 때 늘 하는 말이죠. 식당은 많은데 식당이 없네. 그래요. 우리 시대는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금포교회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 중심입니다. 영혼 구원이 중심 사역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언제 제 소신을 설교로 내놓고 성경 본문을, 제 소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 자체를 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도 만들어요.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 우리는 말씀이 있다 하는 부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매우 급하고 귀중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법궤가 없으니까 교회가 성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이번에도 암소 2마리로 끌고 가게 합니다. 수레 앞쪽에 아비나답의 큰아들 아효가 수레 앞쪽을 돌보고, 수레 뒤쪽은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 웃사가 이제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레 뒤에는 3만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법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일에 3만 명의 찬양대가 동원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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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지금 법궤가 지금 이동하고 여러분 심령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잖아요. 찬양이요, 찬양.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뒤에 3만 명의 찬양대가 동원됐다니까요. 그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웃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궤를 지금 지키려고 웃사가 지금 수레 뒤로 가는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땅바닥으로 뒹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붙잡는 웃사를 저주합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웃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법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법궤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먼지가 쌓이고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법궤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법궤 만지다가 죽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벗개를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벗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벗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에게 엄청난 복이 내렸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을까? 뭐 요즘 같으면 뭐 로또 복권 한 500억짜리 당선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때도 하여튼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이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벗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 벗개 운반을 시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다윗 왕은요, 벗개 운반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러므로요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6걸음 한번 제가 가볼 테니까 내가 걸을 때 여러분이 숫자를 세보세요. 알았지요? 둘, 셋. 아니 안 세는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동적인 사람들이구나. 몇 가지 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5, 6. 이렇게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소하고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소하고 송아지는요 제사장이나 왕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송아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이 드렸던 제사가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잖아요. 다윗은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송아지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섯 걸음에 한 번씩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벗개가 예루살렘 장막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호와의 벗개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미갈이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고 이 다윗에게는 이제 부인이잖아요. 왕비죠, 왕비. 그런데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이 말이 아니다. 저렇게 채통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오늘날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배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귀중하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잊지 말아요. 예배가 귀중합니다. 저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귀중합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동참한 백성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미갈이 또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은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춤을 추다 보니 아랫도리가 내려가 하체가 드러났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망신입니다. 미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일은 허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오는 날이다. 드디어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춤추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춤을 추는 행동 때문에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춤추는 나를 비웃는 너보다 나는 항상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을 책망했던 미갈은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왕비 신분에서 평민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다가 죽은 웃사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면 교회 안에 무엇이 법궤에 해당이 됩니까? 교회 안에 법궤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절대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라는 수레 때문에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합니다. 교인들이 간섭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러므로 웃사가 죽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잣대로 계산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옷사가 벗개를 만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피 묻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피 찬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 묻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피 기도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피 묻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피 봉사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피 묻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피 헌신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피 묻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피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피 묻은 예배를 해야 됩니다. 피 예배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피 묻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피 헌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춤추는 다윗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 고백하면 내가 그 고백을 받아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말씀으로 장님이 눈뜨고 벙어리 말하고 기머거리 듣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춤을 추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 앞에 춤을 추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버스를 잘못 타고 내린 곳이 신월 7동이었습니다. 저는 신월 7동 시형 아파트 후문을 걷고 있었습니다. 후문 앞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땅바닥에 못이 박히듯 내 몸이 땅바닥에 박혀버렸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곳에 교회를 개척해라.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저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저곳에 교회를 세워라. 계속 못한다고 거절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제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제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꿨으면 그 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지.
감지덕지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도 벅찬 축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목사까지 되고 저곳에 교회를 세워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꿨으면 그건 저에게 제 인생의 큰 영광이다. 한 사람 구원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크고 한 사람의 구원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기서 10년을 보내건 저기서 일생을 보내건 그래 한 사람은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 주제에 뭐 영광이지.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목표로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제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동생 돈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보증금 넣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척 당시는 당연히 집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33년입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는 배움의 길을 갔습니다. 제 자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982년부터 2009년, 7년까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40일 금식도 하고 때로는 산에서 8개월 동안 철야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금포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법궤를 사람들의 심령으로 옮기는 일이 중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윗처럼 춤추며 3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법궤를 운반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생 방향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은 이 일이 기뻐서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법궤 옮기는 사명과 그 사명 때문에 춤추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33년 동안 한결같이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더 많은 심령 속에 법궤가 옮겨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법궤 옮기는 기쁨으로 온 교우들이 춤을 추며 걸어왔습니다. 춤추는 교회, 금포교회와 그리스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